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또한 내가 원했던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온전히 행하며 확실하게 행동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실망과 실패와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고 무슨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위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의 속성 안에서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잠깐 일이 일비하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약속과 언약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본문 역대하 21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은 남유다의 왕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호람이 왕위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통일 왕국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가 솔로몬이 말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과 여인과 권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장군을 통하여 나라가 형성되어졌는데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통일왕국 시대였다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남유다의 유다 지파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이 초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라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둘째 왕이었고, 그 다음이 아사 왕이었고, 그 다음이 여호사밧 왕이었으며 그 다음이 여호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고손이 증손 고손이 바로 여호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의 증손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 가운데 실수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모든 부강한 것과 건실한 나라를 물려받은 이후에 그가 아합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사밧의 모든 아들, 형제들, 사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왕권을 견고히 하고 자신만이 그 왕권을 주려고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그가 피를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치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의 후손들이 다 훌륭하게 온전하게 왕위를 감당했어야 되는데 20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실제적으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왕들은 4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고 또한 선하다가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왕위를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남유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이제 멸망받을 일밖에 없다. 이제 그들 가운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상태가 바로 여호람 왕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자녀와 아내와 재물들이 다 소실되어지고 동시에 그도 중병에 걸려서 창자에 썩는 역사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다라는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여호람이라는 그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왕이 죽었을 때에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애통하거나 통곡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 왕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을 보면 이 남유다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통하여 그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그의 성품 안에서 신실하신 가운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었고 혈통이 바뀐 상태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문화나 혈통이 다 혼합되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남유다는 그 혈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혈통이 이어져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가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드림 교회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여호람을 통하여 나타난 죄악의 풍성함에도 말미암아서, 또한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그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고 함께 인도하시면서 표대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등불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심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의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또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멸하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그 혈통과 약속 가운데서는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사단과 죄가 바로 우리 가운데 멸할 대상이지 사람이 멸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에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가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그가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분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멸시하고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중심이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그 사람 자체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그 혈통 자체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관점과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 여호람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 또한 영광 돌리는 자, 또한 존귀함 가운데 썩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진노와 분노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자리로부터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을 향하고 영광 돌리며 존귀를 구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그 죄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함께 세우시길 원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세우시는 역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하여 애쓰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세우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하여 생명 거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무엇인가 나가 외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순종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각 개인의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인생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9편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과 순종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역하셔서 그들에게 변치 아니하시고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데까지가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이 있다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심과 동시에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실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실행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깨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시는 것은 깨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을 때도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도하며 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실패할 때, 실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신실히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뒷부분 가운데 보면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후손을 계속 주시겠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후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 혈통을, 육적 후손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그 후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죠, 족보.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허락하셨습니까? 육적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그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실히 행하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혈통 가운데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불성실한 상태 가운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행하시고 다윗과 맺은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를 줄 때, 약속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꼭 지키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끝없이 주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놀랍게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로움과 신실함과 또한 진실됨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속성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아름다우시다, 진실되다, 신실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왜? 그 속성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속성 안에서 우리 안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가끔가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정직히 행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이유음 때문에 그 정직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완전한 속성으로, 완전한 자신의 인격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은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직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속성,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한 완전하신 가운데 흔들릴 수 없다, 부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다윗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짧고 짧은 몇십 년의 또한 100년 남짓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호람의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타락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도 우린 연약하나 우린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함께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목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